지난 청년 수련회 메시지 가지고 좀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 주역이 되기 위한 로드맵. 우리 지난 청년 수련회 메시지입니다. 세 가지 주역은 뭘 말하는 겁니까? 237 CU 서밋을 말하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주역이 되기 위한 로드맵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세 가지 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 다락방에 방향을 잘못 잡은 성도 없고 237을 향한 방향, 치유, 서밋을 향한 방향이 잘못된 청년 없고요. 렘넌트 없습니다. 방향은 정확해요. 인생의 방향이 뭐냐? 그러면 237, 세계복음화, 치유, 서밋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방향은 맞는데 이상하게 삶이 언약 성취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세계복음화 방향은 맞아요. 237을 향한 방향이 정확해요. 그런데 방향이 맞는데 그 방향을 향해서 가지 못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방향보다 먼저 가져야 될 게 있는데 그걸 지금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기준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북쪽을 향해서 방향을 잡았어요. 정확하게 방향을 잡았어요. 북쪽을 향해서. 정말 정확한 방향을 붙잡았어요. 북쪽을 향해서. 그런데 내가 서 있는 기준이 남쪽을 향해 흘러가는 배 위에 있다면, 아니면 이리저리 떠도는 배 위에 있다면, 그러면 그 위에서 방향은 정확해요. 그런데 뭐가 틀린 겁니까 지금? 기준이 틀린 거예요. 기준을 바로 잡고 그 위에서 방향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기준은 뭡니까? 우리의 기준은 그러면 이거를 렘넌트든 청년들이든 성도들이든 이건 정확한데 이 기준을 거의 다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인정하지 않는데 삶 속에서 늘 내 생각이 기준되어 있는데 방향은 맞아. 여러분 혹시 목사님이 우리 각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에 내가 그냥 간 거 아니잖아요. 이게 인정이 안 되는 순간 방향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나와 목사님과의 만남이 그냥 만남 아니잖아요. 그냥 주권이 아니고 절대라는 거 잊으면 안 돼. 절대 주권. 그 절대 주권 속에서 만남이잖아요. 근데 이 기준이 인정이 안 돼. 삶 속에서는 늘 내 생각의 기준 딱 돼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내 기준이 안 돼. 그런데 방향은 물어보면은 저는 렘넌트에 발판될 겁니다. 저는 세계복음화 237이 제 방향입니다. 방향은 다 맞아. 삶 속에서요 기준이 다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흘러가면서 방향은 다 북쪽을 향해 있다니까요.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이 하기 싫은 걸 만약에 시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에 그 이야기 있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목사님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무능하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능하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그 당시 최고의 무능한 목사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메시지가 없었어요. 엘리 제사장은요. 그렇죠. 말씀이 희귀했던데 메시지도 없고 무능해요. 한나가 기도하러 왔는데 술 취했냐라고 보는 눈도 없어요. 깨어있지도 못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나한테 하나님이 네 기도 응답 들어주셨으니까 가라 그래요. 그때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근심이 없었더라.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믿음으로 듣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내가 믿음으로 말해주면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내가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듣는 자의 믿음이 더 중요해요. 내가 가진 믿음이 뭐냐가 훨씬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인정을 안 해. 야, 너 이거 좀 해봐라. 저는 제가 이거는 못합니다. 기준이 다 이게 안 돼, 이게 기준이. 근데 물어보면 방향은 다 세계보고 말하니까 237이고. 여러분, 잘못된 기준 위에 서서 방향 아무리 맞춰봤자 절대 언약을 향해 못 갑니다. 이거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의 발판 1번이 뭐예요? 주권, 절대 주권. 이게 인정이 안 되는,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절대 주권. 내가 만약에 직분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줘, 절대 주권. 이 위에서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응답이 중요합니까? 문제가 중요합니까? 성경에서 진짜 인생을 바꾸는 건 응답의 문제예요? 인생이 바뀌는 시간표가 응답이었습니까? 문제였습니까? 홍해가 갈라졌는데 인생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인생 안 바뀌어요. 홍해가 갈라져도 인생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오면 인생 바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절대로 안 바뀌고 더 어려워집니다. 보면은 기도를 뭐 하냐면은 좋은데 이렇게 취업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청년들이. 그러면 응답 받아서 응답은 와. 갔어. 문제는 뭐냐? 가서 더 어려워. 몇 개월 다니다 말어. 왜 그렇습니까? 근원적인 감사가 없어요. 응답의 근원이 없다니까요. 진짜 응답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건 진짜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진짜 응답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문제 같은 대로 다 몰고 가십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자기 죽을까 봐 뭐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 시작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오직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인생 바뀌어버려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응답보다 중요한 건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 보는 눈이 없어요. 이게 뭡니까? 절대 계획. 문제 속에 절대 계획이 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 이야기와 다윗 스토리를 기록을 했잖아요. 앞부분. 다윗 스토리의 앞부분을. 그러면 사무엘이 자기 이야기와 다윗 이야기를 성경 사무엘상 전반부를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기록한 게 뭐예요? 가장 먼저 기록한 게 자기 엄마 이야기예요. 근데 엄마 이야기 뭘 기록해놨습니까? 엄마의 문제를 기록해놨습니다.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기록해놨습니까?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을 적어놨어요. 여기다가.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그거를 찾아내고 나서 나온 인물이 사무엘이에요.
처음에는 자기 소원을 기도했습니다. 애 달라고. 그런데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응답인 줄 알고. 근데 바뀌었잖아요. 절대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사무엘 시대, 다윗 시대 열린 겁니다. 다윗과 사무엘의 시작은 한나가인 거예요. 그 시작은 뭐냐면 문제예요. 그 문제에서 뭐 찾아야 되냐? 절대 계획 찾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이 있고 사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일과 사역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상태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감사가 없다. 그거는 이미 인도를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는 기준은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요? 1, 3, 8로 감사, 충분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감사와 근원적인 만족과 근원적 기쁨을 가진 사람. 돈이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원적 힘은 아니에요. 그래서 돈이 못하는 게 있어요. 많은 일을 하거든요. 돈이요. 그런데 돈에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힘이 아니기 때문에 돈 가지고는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사단을 못 이겨요.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인생은 불행한 겁니다. 근원적으로 불행해요.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한 분이 그리스도예요. 근원적으로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야만 해결하거든요. 하나님 나라. 돈 가지고는 많은 걸 할 수 있지만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사단이 무릎을 꿇지 않으면 가정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사단이 무릎 꿇지 않고요. 인생이 왜 안 되냐? 내가 열심을 안 내서요? 아니면 성실하지 못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좋은 만남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인생이 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내준의 역사예요. 증인 되리라. 근원적인 걸 가져야 됩니다. 이 근원적인 것을 오직 누리는 시간, 그 상태 속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이게 뭡니까? 절대 언약. 절대 언약을 누리는 인생. 이 속에서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걸 아는 자가 증인인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결과에 사람들은 보통 엄청 예민하고 신경을 많이 씁니다. 결과에. 그럼 결과만 가지고 따지면은 모세는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들어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모세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결과만 가지고 보면 모세는 실패한 거예요, 사역에. 그런데 우리가 모세를 실패했다고 말합니까? 아니죠. 왜 그랬습니까? 모세의 인생 여정이요, 작품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 작품, 인생 작품은 결과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정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요셉이 총리됐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인생 여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그러므로 여정은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뭐 하면 됩니까? 절대 주권 인정하고 하나님이 날 여기 두셨다. 그리고 뭐 합니까? 문제 속에서 절대 계획 찾고 안 속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그리스도 통해서 난 구원받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모든 문제 끝냈고 하나님 나라가 나의 배경이니까 상관없고 되어질 길이 성령이니까 기도하면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 속에 있으면 절대 여정을 걸어가게 돼요. 절대 여정.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절대 여정이에요. 이 여정이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정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정은 인생 스토리예요.
중직자분들이 남겨야 될 건 인생 스토리죠. 믿음의 스토리. 후대들이 뭘 봐야 됩니까? 결과물을. 저는 교회 성전 지었다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헌금해가지고. 근데 그게 작품이 아니고요. 그 속에서 있었던 과정이 작품이라니까요. 믿음의 이야기들이. 그게 요셉 이야기, 다윗 이야기잖아요. 절대야죠. 그러면 우리는 승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공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성공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요. 성공 위에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성공자 위의 레벨로 올라가야 돼요. 최상위 레벨이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성공자 위의 레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최상위 레벨이에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은 살리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옆에 있는 것만으로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문제 올 때마다 업다운 하는 사람. 이렇게 목사님 볼 때 계속 업다운해. 응답은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목사님 우리 아들이 대학에 붙었다거나 막 기뻐가지고 난리를 쳐요. 근데 대학 딱 들어갔는데 문제가 딱 터졌네. 또 쫙 가라앉는 이 업다운 되는 이거는요. 존재 자체가 불안해요. 우리는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심장이 이렇게 뛴다. 이거 살아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럼 심장이 어떻게 뛰어야 되냐? 이렇게. 이건 죽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돼야 돼요. 살아서 지금. 업다운 왜 그러냐? 내가 살아 있으니까. 근데 원래 신앙생활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들어가서요. 사도행전 1장 8절로 나오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죽었는데 그리스도가 살아서 증인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이거라니까요. 날마다 죽노라. 바울,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내가 죽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살리는 자로 딱 만들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건 이 안에 있건 간에 내 주변 사람들 다 살아나야 됩니다. 일단 어디서부터 살아나야 되느냐?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정부터 살아나야 돼요. 당연하지. 내가 살면 가정 살게 돼 있어요. 무조건 살아납니다. 왜 살아나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살아나는 이유는 내가 뭐 가정에서 뭘 잘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 비유 맞춰서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사단이 무릎을 꿇어버리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자가 증인이라니까요. 사단 무릎 꿇는 게 어떤 인생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증인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절대 주권부터 이게 절대 목표잖아요. 이 5가지가 WRC, 이번 WRC 때 나온 메시지인데 이 5가지가 제가 볼 때 우리 다락방 메시지 하시는 복음 요약이다 이게. 그러면 이 5가지를 뭐 하라는 겁니까 지금요? 5가지를 붙잡고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라. 이 5가지를 누리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시간표를 가져라.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시간을 가져라. 이 청년 수련의 1번입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시간을 가져라.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정시기도. 지금 요즘 유목사님 모든 메시지 포인트는 기도인데 기도는 여러분 기도하라고 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니더라고요. 기도를 아무리 기도가 정말 성도에게 가장 큰 축복이다 말을 해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누가 가장 복된 사람인지 압니까? 기도를 하라고 해가지고 하는 사람 난 못 봤어. 기도가 축복이라는 메시지를 30년 동안 다락방에 쏟아부었는데 안 해. 자 보세요. 언약이 없는
다락방 멤버는 없습니다. 언약 다 분명해요. 출애굽에서 나올 때 다 언약 백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 2사람만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그 세계복음화 주역은 2사람만, 다 언약 백성이었는데 딱 2사람만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언약 잡고 뭐 하라고요? 기다려라. 기도하라. 요거를 안 합니다. 기도를 안 해요. 언약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가 없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에요. 약속 잡고 기다려라가 기도하라는 말, 또 정확하게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라. 그럼 언약만 있으면 언약 정복의 길로 가냐? 절대 아니에요. 언약 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아도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사람.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이걸 위기라고 그러고 이걸 문제라고 그럽니다. 이게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기도로 몰아가시거든요. 기도하도록 몰아가십니다. 가장 복된 시간,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에요. 인간이. 그 시간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야곱을 문제로 몰아가서 기도하게 하시고 인생 바꿔버립니다. 현장을 움직이는 시간을 가져라. 이거를 무시기도라고 합니다. 미래를 움직이는 시간 가져라. 이거를 집중기도라고 합니다.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 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언약 가진 사람, 아직 결혼 안 한 청년들이고 아직 애인이 없다면요, 언약 가진 거 플러스 기도하는 사람 만나면 가장 좋습니다. 그럼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준이 뭐냐면 기도를 한다고 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의 기준은 뭡니까? 그러면 뭐가 기도를 하는 사람의 기준입니까? 제가 옛날에는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냐면은 기도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얼굴이 창백하고 목 쉰 소리 내는 사람, 그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옛날에. 그래서 막 일부러 막 목 쉬러 갔어요. 신학교 다닐 때 산 올라가 소리 지르고 일부러 목 쉬고. 왜냐면 그게 기도 많이 하고 거룩해 보이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그냥 기도의 기준이 뭐예요? 기도의 기준 딱 한 가지예요. 저 사람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성령 인도예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인도 받는 게 아니고 성령 인도는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사람. 이게 기도의 기준입니다. 이거 잘 보시고 결혼도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언약 가진 사람 플러스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오직 기도를 누리는 이 시간을 가자. 오직 기도 누리는 시간. 기도보다 중요하고 급한 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막상 하루를 시작할 때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항상 살다 보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아무리 급하게 하고 중요하게 해본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본들 가다 보면 그게 공허해져요.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와서 일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만 크게 작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이 하신 걸 봐야 되니까. 오직 기도를 누리는 시간 가져라. 그러면서 절대를 누려라. 절대. 저 절대 5가지. 저 절대는 뭡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저게 인정하든 안 하든 저건 영적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셨다. 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 나를 보내서 두셨다. 하나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나게 인정하든 안 하든 절대는 영적 사실입니다. 그럼 내가 조금 무능하다? 잘 됐어요. 왜 잘 됐습니까? 그게 더 유리한 거예요. 내가 무능하다. 얼마나 유리합니까? 왜요?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래서 더 유리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나는 가장 강해진다. 왜 그러냐? 그때 나는 그리스도를 더 붙잡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가장 불리한 게 오히려 가장 유리해요. 유리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니까 계속. 하나님 붙잡는 것만큼 복이 없어요, 인간에게는요. 이 오직과 절대를 누릴 때 이걸 24 하고 있을. 24라는 걸 유목사님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24는 24시간 이걸 하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이 사실이 감사가 되고, 그러면 그게 24다. 하나님 나라가 나의 배경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이 되고, 그러면 그게 24다. 되어질 언약이 내게 주어졌다는 게 너무나 기쁘다. 그게 24다. 그래서 24는 시간이 아니고 뭘 말하는 겁니까?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24예요. 이 속에 있으라. 그러면 여기서 뭐가 오냐? 하나님이 하는 25가 하나님이 하는 걸 봐야 됩니다. 내가 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는 걸 보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약은 주어졌고,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 잡고 기도해라. 그래서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신앙생활의 90%는 기다림이다 그랬습니다. 기도예요. 누리면서 기도하는 게 신앙생활의 90%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 나옵니다. 혹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리스도가 돈이 필요하다. 그 사람은 정말 미안하지만 살면 살수록 인생은 어려워집니다. 살면 살수록 돈 때문에 문제가 와요. 오히려 아무리 생각해도 난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절대로 필요하다.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청년 수련의 메시지예요. 세 가지 주역에 대한 로드맵. 그거는 기도다 그랬어요. 주역으로 가는 길은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청년들과 또 우리 사역자분들이 이 응답의 주역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실제 우리에게 성취되는 비밀,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청년들, 이 모든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속에 있고 절대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 영적 사실,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 속에, 절대 언약과 절대 여정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절대 목표로 들어갈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것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 모든 사역자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